네, 오늘 저희 하박국 2장, 네, 하박국 2강, 하나님이 악했더라면 제목으로 공부할 텐데, 우리 유인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오랜만에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은 지난주까지 시대를 살펴보면 율법이 해이해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을 한마디로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이 남유다의 현실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폭력의 시대, 강포의 시대였습니다. 강포라는 단어가 하박국의 핵심적인 단어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이를 우선적으로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 유다의 백성들은 서로에게 해악을 끼치며 하나님께 반역하며 변론과 분쟁이 가득하고 겁탈과 강포가 곳곳에 가득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굽어진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율법이 해이해진 것이 그냥 남유다에 일어나는 현상 중의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해이해진 것이 이 모든 이 악들이 일어나게 된 사실은 원인이었습니다. 인간은 창조된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떠나서 살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힘이 주인이 된 시대였습니다.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나마 이 약한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법밖에 없었습니다. 재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정의를 그때 미슈파트라는 말을 썼었는데 정의가 굽어지고 그리고 압도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은 법 밖에 있고 그리고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도 법 밖에 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하고 폐역이 가득한 시대, 하나님께 반역하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해악을 끼치는 시대, 그리고 정의가 공의가 무너진 시대, 그리고 정의와 공의의 완전 반대 개념이 겁탈과 강포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이 하박국 시대로부터 지금 대략 26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BC 595년, 거의 기원전 한 600년 그 근방이기 때문에 오늘 한 2600년이 흘렀는데 오늘도 보면 이제 그때는 힘이 신이었는데 요즘에는 돈이 신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감자 5알 때문에 이제 지명수배가 되기도 하고 법이 희한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갑질이 만연한 시대, 특별히 이제 이 교사들에 대한 갑질,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갑질, 사회 각층에 있는 갑질, 외국에 없고 한국에만 있다는 그 갑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개를 돌린 것 같은 폭력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무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하박국서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왜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가 시끄러워. 음소거가 안 돼 있어가지고 됐습니다. 계속 무슨 소린가 했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칼로 죽이고 이제 말씀을 읽으면 이 악한 왕이 그거를 싹싹 잘라가지고 이제 불에 태울 정도로 그 말씀을 완전 모독하고 멸시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니 지금 남유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 결과가 이제 오늘이었습니다. 그 현상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왜 하필 나한테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사실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사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차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마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고 원래 세상은 원래 이렇다. 원래 세상은 예전에도 그랬다. 더럽다. 치사하다. 원래 힘 있는 놈들이 원래 막 옳은 세상이다.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 왜 나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왜 이게 계속 내 눈에 밟힙니까? 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이 작동되지 않는 세상에 소리치고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 하박국이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응답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보고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이제 바로 금방 일으켜주겠다. 근데 그게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거였습니다. 이 바벨론이 이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장면인데 하박국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 좀 고민해봤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박국은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했을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완전 썩어 빠진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연약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 그런 하나님의 회복을 하박국은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대답은 뜻밖의 없습니다. 내가 이 흉포한 민족을 일으켜가지고 이 미슈파트가 굽은 정의가 굽은 이 친구들을 내가 심판하러 보내주겠다. 다 심판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 하박국 입장에서는 아니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상간을 다 태우는 그런 격이었습니다. 얘네들은 자기 힘을 믿는 애들이고 압도적으로 강한 애들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면서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하나님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었죠. 네가 말한 것처럼 엄청난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런데 힘을 정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그것이 내가 너희를 창조한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강해 보이는 바벨론도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선지자에게만 보여주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비전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저렇게 강대한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나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들, 힘을 사랑하는 이들, 힘을 주인으로 삼는 이들, 그들의 강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였지만 하박국은 그거를 아직까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갈대아 사람들의 무자비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쟤들은 너무 나빠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요즘에 이제 오은영 박사님 그 금쪽이 상담소가 요즘에 생각보다 그렇게 막 이슈가 되진 않던데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듣는 거 이제 학교 중고등학교 가기 시작해가지고 이 자식들이 엄마 아빠 말을 완전 업신여기고 말 안 듣고 방에 쾅 들어가고 엄마가 뭐 하면 막 이렇게 엄마한테 막 주먹질하고 그리고 학교 가니까 일진이고 친구 때리고 막 돈 뺏고 엄마 아빠를 우습게 알고 이제 학교에 불려갔더니 이제 엄마 왜 그래서 금쪽이 상담소에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 그랬는데 걱정 마세요 하고 다음날에 학교에다가 이제 깡패를 보낸 거예요. 이제 이 금쪽이 상담소 오은영 선생님이 아니요 그냥 예를 들면 깡패를 보내가지고 그 동네 일진들 그 말 안 듣는 자식 포함해서 그 친구들을 다 두드려 패가지고 평생 동안 장애가 남도록 참교육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거의 폐인을 만들어 놓고 다른 친구들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다 막 그렇게 하고 깡패들이 활개를 치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내 자식 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그래 알겠다 내가 응답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깡패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 자식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부모님이 못 참겠다 해가지고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진짜 학교에 찾아가서 일진들을 참교육을 진짜로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오죽했으면 내 딸이 그렇게 당했으니까 근데 부모님이 결국에 이제 이 폭행 사주로 해서 실형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요 사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거 말고 이 조직폭력배들하고 깡패들이 동원돼가지고 학교에 이 사건을 처리하러 이제 소위 해결사로 등장했던 사건이 뉴스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하박국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얘들 사실은 다른 사람들 아무도 신경 안 썼습니다. 다들 방관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얘들 너무 나쁜데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얘들을 친다고 하니, 그런데 이제 오늘 공부하다 보면 바벨론은 진짜 나쁜 놈들이거든요. 진짜 이 조폭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항의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두 번째 항의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쫙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칭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라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칭찬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왜 오늘 일은 왜 이따구로 진행을 하십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바벨론과 같은 저런 무자비한 애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게 하박국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면, 하나님이 악한 신이라면 이렇게 악한 방법을 쓰는 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겠는데, 하나님 좋은 분이시잖아요. 좋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오늘 이 탄식은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하는 탄식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현실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나의 보호자십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를 치시는 것 같고, 내 주변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일어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연거푸 일어날 때, 특히 하나님 저도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 저도 죄인인데 적어도 저는 쟤보단 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쟤는 분명히 나보다는 덜 선하고 나는 적어도 쟤보다는 덜 악한데, 그런 애가 갑자기 압도적인 힘으로 군림하면서 나를 못 살게 구우면 우리는 하박국이랑 비슷한 단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적어도 쟤보다는 착한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하나님과 현실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이 다를 때 당황하고 놀란 우리는 하박국에게서 위로와 답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며 선한 하나님의 불의한 일하심을 바라보며 이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두 번째 탄식인데, 오늘 하박국 1장 우리 12절에서 17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꺼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하박국의 탄식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은 하박국의 신앙 고백입니다. 몇 부분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인물 보시면 빈칸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라고 말하는데, 구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명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라는 이름이고, 두 번째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냥 이제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가장 높은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
이라는 명칭을 쓸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냥 압도적인 어떤 신을 지칭할 때 엘로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 하나님이 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말이 다른 민족들이 자기의 신을 말할 때도 엘로힘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인 거예요.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랑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의 거룩하니, 거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연약한 것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악과 공존하실 수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은 부정과 죄와 불의와 공존하실 수가 없는 분인데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불의함과 함께 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거는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는 건데 이 장면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자,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뭐냐면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입니다. 자, 만세 전부터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창조되기 전부터 아득한 영원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셨습니다. 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만세 전에 하나님 계셨다는 말은 그 이후로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끝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과 무슨 말일까? 생각해보니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냥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박국에게 말씀하셔서 나는 태초부터 있었다,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 속에서 그가 읽었던 구약 토라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세전부터 계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박국은 하나님이 태초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행적들이 다 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고 두드려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순종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시 생명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말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을 거다. 지금 우리가 혼나기는 하지만 그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아주 망하지는 않겠죠. 멸망당하지는 않겠죠. 이게 하박국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주 엎드려지게 됩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있음의 존재가 될 겁니다. 이게 하박국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누구를 심판하기 위하여 누구를 경계하기 위하여 누구를 세웠다는 말일까요?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셨습니다. 바벨론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이 바벨론이 자기들 스스로 강해져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왜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심판이란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정의라는 말입니다. 미슈파트.
이 정의가 굽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반석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반석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고 피난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불안하고 어디를 가든지 알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받침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보니까 보이실지 모르는데 저 위에가 집이거든요. 집인데 밑에 이제 땡땡한 반석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제목이 반석 위에 세운 집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이셨습니다. 분명히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신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남의 아버지가 되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끔찍한 일이 없다. 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힘이 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대적이라면 전능하신 원수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은 하나님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저 큰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셨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라는 게 지금 하박국의 신앙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은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입니다. 잠언 15장 3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든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런데 이 생각은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아르고스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은 눈이 천개입니다. 눈이 천개가지고 못 보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누가 어떤 용사가 아르고스를 물리치고 그 눈을 이제 신이 공작한테 다 박아놨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공작새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불교에 보니까 저 손이 엄청 많은 어떤 그게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이게 우리가 맨날 듣는 관세음 보살이랍니다. 관세음 보살은 눈이 천개고 손이 천개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살펴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자기 손을 내기 위해서 이 손이 천개가 있답니다. 그 천망회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하늘에 있는 그물은 되게 이 그물이 얼기설기 얽혀져 있는 것 같아서 악인들 나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물고기 잡을 때 그물은 촘촘해야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촘촘해야 안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그물이 너무 얼기설기 얽혀져 있어서 악인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결코 악인들을 용납하는 법이 없다. 반드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악인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라는 생각을 옛날 사람들도 하고 있었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이 천개가 있는 것처럼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네. 하물며 저 불교의 부처님도 눈이 천개라서 사람들을 살핀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살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시는데 지금까지 고백했던 하나님은 뭐냐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있고 불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차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게 하박국이 고백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 쟤들은 더 나쁘잖아요. 하박국이 생각했을 때 저 더 나쁜 애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면 안 되는 일인데 어째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천계는 찾아보니까 CCTV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사각지대가 없어가지고 이 CCTV 가지고 천계는 드라마가 나왔더라고요. 예전에 나온 드라마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하박국이 기대했던 것은 이 남유다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냥 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쳐서 하나님께서 공격하십니까?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방관하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지는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불의한 일처럼 보이니까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자신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사용하실 방법이라고는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고, 하나님 악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근데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반석이셨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전 납득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학폭이라는 개념이 비교적 최근에 나왔는데, 이제 일본에는 이지메라고 해서 이제 따돌림이 1980년대부터 있었답니다. 근데 4층 구조가, 사층 구조가 있는데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쳐다보고 있는 관중이 있답니다. 이거를 적극적인 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관자, 오늘 하나님 방관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악한 세상을 보면 하나님 방관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지금 하박국이 고발하는데, 그래서 지금 일본에는 저 방관자들을 위한 방관자 교육이라는 게 있답니다. 방관자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그러면 안 되지 않아? 라고 하면 한 10분 안쪽에 이 사건이 해결될, 이 학교 폭력이 없어질 가능성이 60%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하면 학교 폭력 멈춰! 막 이런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뭐 하고 있으면 누구 한 명이 멈춰 하면 나머지 애들이 멈춰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게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는 학교 폭력을 안 당하는 것, 가해자 교육뿐만 아니라 방관자 교육이라는 것도 실시하고 보험도 있답니다. 이 방관자들을 위한 보험 제도가 있답니다. 학교 폭력 보험 제도가. 하나님 어째서 침묵하십니까? 큰 악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근래 사건들인데, 이 홀로코스트, 이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사건 속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질문을 했답니다. 하나님 어째서 방관하십니까? 하나님 어째서 침묵하십니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건 1980년도 광주입니다. 광주에서 이제 민간인들이 이렇게 죽을 때 똑같이 신학자들이 똑같이 질문했답니다. 하나님 어째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어째서 방관하십니까? 최근입니다. 세월호 사건 일어났을 때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신학은 세월호 사건 이전과 이후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엄청 큰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실 텐데 하나님 어째서 그냥 지켜보십니까?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방관하십니까? 이런 질문은 오늘날 살고 있는 하박국이 던지는 질문인 거죠.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을 고발합니다. 하나님 방관 그리고 하나님 침묵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이제 할아버지가 엘리 비젤이라는 소설가인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강제 수용소에서 살았답니다. 15살 때 이제 강제 수용소에 이렇게 유대인이어가지고 잡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트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게 노벨 평화상을 받았답니다. 예, 그 당시에 이 참상을 너무 잘 고발한 소설이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이 샴고로드의 재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희극인데 극인데, 이 샴고로드는 이 폴란드에 일어난 시골 마을입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 학살이 사실은 이제 2차 세계 대전 그 즈음에 이제 독일 나치에 의해서 시행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사실 이 유럽 역사, 굉장히 긴 역사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라는 이유로 그냥 유럽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학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집시들과 더불어서 계속 폭력을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혐오를 당하고 이제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샴고로드라는 마을에서 이 여관이 있는데 이 여관 주인이 이제 한 2년 전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학살하면서 돌아다니는 이제 이 강도 무리에게 자기 친구들, 친척들, 유대인 친척들이 다 죽은 거예요. 예. 다 죽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날이 결혼식 날이었는데 결혼식에 모인 손님들도 다 죽고 그 사람들한테 몹쓸 짓을 당해가지고 이제 딸이 정신이 완전 잃어버린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 이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불임절이 됩니다. 불임절이 돼서 거기를 이제 떠돌아다니는 이제 음유 시인들이 이제 시인들이 그 여관에 세 명이 묵게 됩니다. 묵게 되는데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불임절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에 있던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신 살려 주신 날 불임절 좋은 날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여관 주인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할 때, 내 딸이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할 때, 내 딸의 결혼식 날, 내 친구, 친척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 침묵하셨는데, 외면하셨는데, 무슨 불임절의 하나님이냐? 나는 그 하나님 용납할 수 없다. 그 전까지 굉장히 신실하고 선량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 여관 주인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을 하기로 합니다. 연극을 하는데, 이 음유 시인 중에 한 명이 재판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관 주인이 검사가 됩니다. 나는 이런 항목으로 하나님을 고발한다. 하나님 나쁜 분이다. 착한 신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음유 시인들이 다 사실 자기도 비슷하게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았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변호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고 근데 갑자기 지나가는 젊은이 한 명이 들어왔는데 그럼 내가 변호를 하겠다. 내가 이제 변호사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변호합니다. 욥기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선량하게 살았는데 자기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 착하게 살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데 친구들이 와서 나름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네가 잘못됐겠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좋으신 분이다. 하면서 욥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소설의 결론이 뭐냐면 이 하나님을 변호하던 그 젊은이가 사탄이었습니다. 네. 사실 하나님은 자기를 변호할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2년 전에 그 딸을 이렇게 딸에게 몹쓸 짓을 하고 그 고통을 안겨줬던 그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그 폭동 테러 집단들이 마지막에 이 여관을 덮치는 걸로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그냥 어줍잖게 하나님 좋은 분이야. 그러니까 네 인생에 일어난 고난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너 하나님 그렇게 비난하면 안 돼. 하나님 변호할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엔 더 이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전혀 무관하게 앞부분에 했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무관하게 찬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반항하는 사람들, 항의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 마음에 더 합한 사람일 수도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사실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고발하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자기가 고백했던 신앙과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 달라서 하나님을 고발하고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박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의로운 사람들은 이제 누구냐면 유다 백성들입니다. 바로 직전까지 유다는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냥 나쁜 놈이 율법이 해해졌고 정의가 굽어졌고 뭐 죄악과 폐역이 넘치고 겁탈과 강포가 곳곳에 분명히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쁜 놈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의인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내가 상대적으로 의롭다 해서 유대가 의인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유다는 의로운 애들일까요? 나쁜 놈들이 우리를 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유다도 사실은 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걸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 죄인인데 쟤보다는 낫습니다. 라는 식의 논리가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뭐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서로 잘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심판받는 당장 그게 무서워서 내가 심판을 받아도 될 존재라는 것을 까먹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더 나쁜 놈 보고 나는 착하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공부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똑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했다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개척교회 목사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목사님 못 살게 굴기 시작하는 거. 그래도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 목사인데 이제 자기들이 헌금을 해서 목사님이 그걸로 월급을 받으니까 목사님 우리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로 하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 100만 원을 받으면서 10년을 버텼답니다. 10년을 버티셨는데 이 교인들이 이제 마음에 악을 품어서 이제 우리가 헌금을 안 하면 목사님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결국 목사님이 나갈 거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헌금을 안 해도 목사님이 이거 사명이다 생각하고 버티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도저히 안 나가니까 우리가 나갈게요. 대신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11조를 돌려주시면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책에. 나는 분명히 그들보다는 덜 악했고 분명히 그들이 나보다는 덜 선했다. 나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한테 저렇게 군림하면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나는 못 견디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박국을 읽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착한 사람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다고 한들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월등하게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들도 예수님은 신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선함의 끝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은 불합리한 일들은 불가항력적입니다. 고난은 고생은 이 불합리한 이런 고통들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대 조건입니다. 길가에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 여기로 가면 비를 피할 수 있겠지 아니면 다 맞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박국이 이 바벨론을 고발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바벨론이 더 나쁘다는 것에 계속 집중을 합니다. 그게 이제 투망하는 바벨론입니다. 어찌하여 사람을 고기 같게 하시나이까? 자,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 앞에서 사람들이 고기 같다는 거예요. 벌레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이 사람들을 대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게 만드셨고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엄성은 인간의 존엄성은 다 사라졌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물고기가 됐습니다. 벌레가 됐습니다. 우리 존엄성이 사라졌습니다. 누구 앞에서? 바벨론 앞에서. 쟤들 그만큼 나쁜 애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 잡는 거 한번 생각해보시면 물고기를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하나하나가 무수히 보이는 고기 하나하나가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낚시와 그물과 투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낚시로 사람들을 잡고 그물을 쳐서 사람들을 잡고 투망을 해서 사람들을 잡습니다. 그게 사람을 잡아가는 모습이 그물을 던져서 쓸어 담는 것처럼 사람을 담습니다. 우리가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게 맞습니까? 사람을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사람을 때로 취급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어떤 숫자 속에 구체적인 개인 한 명 한 명을
가두면 안 됩니다. 기타노 다케시라는 일본 영화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타노 다케시. 별로,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별로 안 좋아하는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일본 영화 감독이라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5천 명이 죽었을 때 이 사건에서 5천 명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랍니다. 5천 명이 죽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5천 개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재앙이나 참사가 일어나면 몇 명이 죽었다더라. 아까 세월호 사건에도 몇백 명 되는 애들이 죽었다더라. 그런데 그 안에 한 명 한 명 개인의 슬픔이 몇백 명이나 숫자 안에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한 사람의 개인을 어떤 숫자 안에, 어떤 떼거지 안에 환원시킬 때 그거는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투망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오늘 이 하박국이 이 바벨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겁니다. 바벨론의 신화를 보면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바벨론에서 제일 중요한 신은 이 마르둑이라는 신입니다. 마르두크,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아저씨 누가 봐도 좀 좋은 약간 대장급처럼 생겼잖아요. 굉장히 강하게 생겼잖아요. 이 마르둑이라는 이 신이 이 바다를 다스리는 이 악신 티아멧이라는 악신을 잡을 때 그물을 던져서 잡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물을 던진다. 이게 이제 바벨론의 신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이제 기뻐서 소리를 지른다. 쟤들 진짜 나쁜 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어떤 애들이냐?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에 분향한다. 어떻게 보면 이 그물이 자기들의 정체성이니까 자기들 어떤 민족적인 행위다 볼 수가 있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징이 해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숭배하는 게 자기들 민족을 숭배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물과 투망에 제사하는 것은 그것을 읽어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6절인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입니다. 단순히 바벨론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그것에 힘입어 물질의 복, 번영을 약속하는 신에게 사실 제사하는 거죠. 우상숭배의 핵심입니다.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에 분향하는 종교를 우리 욕망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내 욕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절대자. 하나님 백성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자신들의 번영과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모두 웃을 수 있는 나라. 가진 것이 많든 작든 그것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 공의와 정의가 정의의 나라. 이것을 위한 법,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것을 요구하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의 종교에서는 이 왼쪽엔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자기들 추수할 때 곡식을 농사지을 때 많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음란하게 섬깁니다. 하늘의 신 바알과 땅의 신 아세라가 성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곡식을 자식을 많이 낳는 것처럼 많이 얻을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신전에다가 창기들을 두고 성적으로 결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들 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욕망의 종교입니다. 오른쪽은 모압과 암몬, 이제 우리 저번에 룻기 공부할 때 모압 암몬을 공부했는데 그 신인 그모스라고도 부르고 몰렉이라고도 부르고 밀곰이라고 부르는 신입니다. 이제 동네마다 조금씩 부르는 명칭이 다른데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 몰렉과 밀곰과 그모스의 신전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불태워서 바칩니다. 특별히 귀하면 귀할수록 더 큰 것을 주기 때문에 자기의 맏아들, 어린 맏아들을 불태워서 그래서 이 신전에 가보면 갓난아기들의 뼈, 유골이 그렇게 많이 나온답니다. 이 욕망의 종교입니다. 내 가장 귀한 아들을 불태워 죽이면서까지 더 큰 것들을 욕망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는
그런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비록 그 율법을 버려서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저 그물과 저 투망에 분양하고 제사하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쟤네들한테 멸망당할 우리는 아니잖아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은 진짜 아닙니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의 끝이 뭐냐면 그들의 무자비함이 오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물을 쳐서 사람을 잡고 그물을 떨고, 그물을 떤다는 말은 그물에 박혀있는 물고기들을 털어내고 다시 또 그물을 던지고, 그 모습이 무자비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쉬지도 않고 잡고 죽이고 잡고. 그럼 우리가 그 원양어선들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물고기 톤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몇 톤까지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물고기 그렇게 다 잡으면 씨가 마를까봐 금어기라는 게 있습니다. 물고기 산란철에 되면 잡고 싶어도 다 못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욕망이라는 것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만족할 법을 모릅니다. 얘들은 잔인할 뿐만 아니라 얘들은 자기들 욕망을 삼고, 그리고 이제 이 그물과 투망이 뭐냐면 이 바벨론의 핵심이거든요. 힘을 신으로 삼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힘을 자신들의 정의로 삼는 거거든요. 그런 애들이 그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자기들이 표범처럼 달리면서 독수리처럼 다니면서 그 밤에 저녁 이리처럼 사람들을 물어뜯으면서 자기들이 발길 닿는 곳마다 달려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물을 치는 것처럼 사로잡는데,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벌레처럼 여기고 물고기처럼 여기고 얘들을 떼거지로 여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옳습니까?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우리 나쁜 놈인 것도 맞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게 오늘 하박국의 두 번째 탄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돈이 신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끊임없이 개발했습니다. 멈출 줄 모르고 욕망했습니다. 더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욕망이 신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이런 나라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1장 이제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하나님. 사실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나쁜 분이라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한 분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자, 산의 해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하리,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해칩니다. 하나님 정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악을 하나님 눈뜨고 보실 수 없는 분입니다. 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도 나쁜 놈인 건 맞는데 하나님 더 나쁜 놈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걔가 나를 짓누르는 거,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괴리 속에서 어줍지 않게 하나님 뜻이 있겠지. 제일 다른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된 말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 조심해야 됩니다. 내일이 아닐 때. 오히려 그것보다는 같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우리한테 보게 하셨으면, 하나님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 대답해 달라고. 사실 그렇게 하나님 대답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거든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배운 하나님과 성경에서 읽은 하나님과 구약에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오늘 이 뒷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 진짜 찬양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이 다를 때, 현실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다를 때, 오늘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이 내용들이 기억이 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항의하고 그 하나님을 고발하고 때로는 우리가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가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하박국 1장 13절 아마 오늘 공부했던 내용의 핵심적인 구절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네,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